할렐루야. 여러분, 숙제해 오셨습니까? 학가다 몇 번까지 나가신 줄 아시나요? 4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는 그 달치는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잊어버리든 안 잊어버리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1번 학가다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 3주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지요. 네 번째, 이제 이 자녀를 위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어디에? 미간에, 미마가 아니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점수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잊어버린 것은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원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여기요 돈 안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는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한 말을 무시하는 자식은 아무리 돈으로 잘 해준다 해도 부모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세상 말로 생략하고 좋은 자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제1주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학가다는 뭡니까?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몇 장? 5장 10 이제 넉 절 다 해야 되는데 4절은 너무 많아서 3절만 이 15절은 자르고 쉬운 걸로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시작! 세월을 아끼라. 뭘 아껴요?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붙인다면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제가요 모처럼 시를 한 수 읊겠습니다. 사냐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가로변 은행잎은 노랗게 변해 가건만 이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변화가 없다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싸늘한 바람에 마음이 스산하고 허전함이 더하니 고독과 쓸쓸함 뿐이네. 가을거지의 농부들은 흐뭇해 하지만 결실 없는 내 마음은 가는 세월 아쉬워하며 잃어버린 세월 안타까워하네. 창가에 비친 가을 아침 햇살에 노란 국화 꽃송이는 싱글벙글 미소 짓고 사물씨를 찾는 나를 반기며 위로하지만 내 마음 어느 곳에 둘 데 없어 지나가는 가을 따라 떨어진 낙엽이 되고 잃어버린 세월 속에 마음마저 묻어버렸네. 박수입니까? 박수일지 아닐지는 그 다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내 마음과 같을까? 이런 생각 드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는 선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상당히 참 의미가 있는 거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흘러가는 이 시간 세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무슨 세월? 잃어버린 세월.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혹시 여러분은 잃어버린 세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흐르는 세월을 안타까워할지언정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잃어버린 세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월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세월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껴라, 아껴라. 왜 아껴야 되냐?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어떻게요? 유수가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빨리 막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 가운데서 참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너무너무 건강하고 정말 저런 분이 좀 더 계셔서 좀 더 주일하고 좀 더 참 기대되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강원도 인제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고 그리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 가지고서 차 운전을 하려다가 잠깐 내리는데 그만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대상포진 들어봤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 뭐 박예철 목사도 대상포진 겪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고 이러는데, 근데 그분은 병원에서 좀 입원하라고 했는데 건강하니까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게 이 머리로 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날수를 정했지만은 어떤 누구도 내 날수는 얼마나 이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늘 불러갈지 내일 불러갈지 1년 후에 불러갈지 10년 후에 불러갈지 20년 후에 불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우리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를 하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죄어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고 갔소서. 내일 예를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저런 분은 좀 더 사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 저런 인간은 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지.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안 데려가고 참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깨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다가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수는 다 같지를 않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돈 많은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루 24시간. 이건 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공평하게 주신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아유 지겨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의미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루 24시간을 타락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정말 모처럼 금덩이처럼 보화처럼 그렇게 여기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루 24일 준 거 정말 귀하고 의미 있게 보람되고 가치 있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하는 자요? 경주자요. 경주자가 시간을 아무렇게도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TV 앞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 경주자에서 이러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노력하지 아니하는 자,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잘 알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 시간에 대한 심판. 하루 24시간을 너에게 주었건만은 너 뭐하다가 왔느냐고 시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요즘 그때 그 시간 어디서 뭐 했느냐고, 세월호 사건 때 그때 그 시간 뭐 했느냐고 지금 계속 이에 대한 말들이 많지요. 나는 그거 보면서 주님이 너는 그때 그 시간 너에게 그런 시간 주었건만은 너 뭐 하다 왔느냐고 자꾸 그 시간 묻는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다 똑같이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세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그런 시간 같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살펴봐서 여기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 그런즉 말해. 그런즉은 뭐냐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과거에 이러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험악한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엄청난 복을 주었은즉,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옛날이나 똑같이 살면,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 부끄러운 삶을 살면 되냐 하는 거지요. 돼지를 돼지막에서 데려다가 집에서 씻어가지고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향수 뿌리고 그래 놓았더니 그냥 한 달, 두 달 그 정도 훈련 시켜 놨으면 거기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돼지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시궁창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시궁창으로 가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 잠언서 3장 14절 15절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또 15절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삶의 지혜가 중요하다. 이 지혜, 여러분 워린 버핏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그분이 특이하게 유명한 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자선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양반은 점심 한 끼를 1년에 한 번 경매에 붙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끼 점심 3시간 자기하고 밥 먹는데 경매를 붙여서 딱 한 사람만 이제 일회를 허용하는데 얼마씩 줘야 보통 이렇게 경매에 낙찰됩니까? 5억, 6억, 그리고 작년에는 26억. 근데 작년에 그 중국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입찰됐는데, 야, 26억에 당첨됐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과 만나서 몇 시간 밥 먹는데, 3시간 정도 밥 먹는데 얼마를 들여가지고 26억 30 몇억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밥 먹는데 돈을 그렇게 쓴대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서로가 이 당첨 따려고 눈에다 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 만나면 돈 투자하는 비결을 배운다는 거야.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돈 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뭐 권력 이런 것은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소유해도 정권이 받고 사회가 바뀌면 그냥 와르르 와우 아파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르는 이 놀라운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대단했던 사람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와요. 이런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무엇이 참된 지혜냐?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참된 지혜가 임할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무디 부흥사 무디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근데 그분 교인 가운데서 상당히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저희 큰 사업을 계획했는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하고 그 개업을 위한 예배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와 축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자면 하나님 이 사업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 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흥청망청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업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오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업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절초풍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잔치금 뭐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인 되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놀래가지고 얼굴이 시퍼러졌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무디분은 와버렸어요.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네가 은혜 주고 복을 부어줬구만 그래 양조장 하려고 하냐? 그게 뭐냐면 양조장 하려고 사업 벌려놓고 그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원망과 탄생이 변하여 기도하다가 감사로 바꿔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문 닫고 그 문 닫은 그 장소가 어떤 곳이 된 줄 압니까? 결국 교회가 아니고 무디 신학교로 그분은 이사가 되고 무디 신학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후학을 길러내는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열받고 속상하고 막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다음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인가?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한번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빨리요.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TV 앞에서 시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있습니까? 오락실에 가서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멍하니 정신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손주가 본받습니다. 그대로 자녀가 본받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준 것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이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한데,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때가 악하고 그러면은 대개 어떤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한 잔 술에 취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고 아무렇게나 살자. 세상이 이런데 뭐.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뭘 탓하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정치를 탓하면서, 아무개를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애국 이방 나라 와서 종으로 끌려왔으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막 이래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아유, 이럴 바에는 확 죽어버릴까?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렇게 사는 생애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종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의 일을 성실하게 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인정을 받아요. 가정의 총무로 하나님이 막 그 주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억울한 일도 있지만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다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모든 이 억울한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팔,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자살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세월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한 에드워드 분키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19년 동안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썩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미스터 블루 변절자의 추억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10살 때부터 감옥상을 하고 부모가 이혼하고 이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19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한 번은
한 사람의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는 다른 사람들은 막 같은 사형수지만은 이를 뿌득뿌득 갈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 보니까 저리 사형 언도 받았는데 평화롭고 무언가를 열심히 글을 쓰는 거예요. 평화롭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형수,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사형수가 저렇게 평화롭게 글을 쓰고 있는 모습에 감동받은 거예요. 나도 저것을 본받자.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시간만 있으면 책이라온 책은 다 구입해가지고 그저 내놓으라는 책은 다 독파하는 거예요. 19년 동안 책만 읽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도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편 소설 5권 그리고 단편 60권의 감옥에서 소설을 써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훌떡 지나가지고 너 모범수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범수로 나와가지고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또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과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설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결국 영화까지 그의 그 글이 영화까지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이제는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 각오 속에서 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더니 비록 19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는 19년이 감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잘 지나갔고 할렐루야, 나와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은 거예요. 세월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악하면 뭘 많이 잡수셔? 정치, 사회, 문화 막 불평 원망하면서 에이 가자 어디로? 이 마음 달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술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먹어라 마셔라 막 그냥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한탄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술 취하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한 것이니 그러지 말고 대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악하면 술에 취하든지 그래 술에 안 취하려면 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술에 안 취한다는 거예요. 꼭 술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뭔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거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우든지 이거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채우지 말고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뭐했다? 취했다. 뭐에 취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는 순간에는요 걱정이 안 돼. 간덩이도 커져. 성령 충만하면 걱정 안 돼. 겁나는 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길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오늘 잘못하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따따따따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걸 성령 충만으로 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 뭐가 성령 충만이냐?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찔렀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곧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기며 품고 사는 사람. 이렇게 하면요 다른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서 세상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